히브리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의미를 알아보는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7번째 알파벳 자인입니다. 자인의 상형 문자는 BC 1500년을 지나면서 1000년경을 지나며 사용했던 상형 문자들이고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유래가 되었습니다. 영문자로는 Z입니다. 자인이 가지고 있는 뜻과 이 의미들을 보면요. 검, 쟁기, 무기, 칼, 도구, 분쟁, 갈등, 대립, 하나님의 말씀, 수행, 음식, 먹이다, 자르다, 숫자 값은 7입니다. 이러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단어들로는 자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의 깊이를 다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적 의미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기예요. 진리의 수호와 방어적 역할을 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검, 쟁기, 무기, 칼, 도구들은요, 보시는 것처럼 쟁기 큰 칼, 그 다음에 낫의 그림, 칼, 무기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형 문자로도 사용이 되고 7번째 글자 이 자인이 원시 신하의 시대까지 무기나 쟁기 모양을 그림 문자로 사용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쟁기나 이러한 것들이 농기구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시에는 무기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무기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쟁기는요,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밭을 갈아엎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새겨 넣는 것이에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죠. 또 이 분쟁, 갈등, 이 대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 육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여전히 성령의 검, 의의 무기로 싸울 때만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인이라는 글자 안에 있고요. 또 이 수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 먹이다, 자르다 라는 것은요, 음식은 영의 양식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성숙에 이르러야지 됩니다. 그래서 먹이다, 자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 곡식을 베기 위해 사용했던 이 도구들의 상징적 의미는 자르다입니다. 이 자르다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욕심, 이기적인 생각들이 잘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이 자인이 가지고 있는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숫자값 7은 또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합니다. 무엇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사람 심령의 안에서는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또 에베소서 6장 13절, 16절,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단어들은, 이 낱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신갑주는요, 영적, 육적으로 싸울 수 있는 의의 갑옷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갑옷이라는 것은 가끔가다 이제 전신갑주 이미지를 그리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때로는 그것이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갑옷이 아니라 이 의의 갑옷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갑옷이에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마귀의 시험도 이기셨던 것처럼요. 자인이 가지고 있는 뜻은 알레프서부터 바브까지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상태로 나에게 모자이고 면류관이고 무기로 돌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인입니다. 그래서 또 무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즉 규정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규정은 하나님의 사상 속에서 살도록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나에게 규정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부가 이제 이 알레프서부터 바부까지 완성이 된 글자가 자인이에요. 그래서 자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바부를 할 때 내가 십자가를 뜻하는 것이고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날 때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못이 박혔다는 것은 고정이란 뜻이고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고정된 것, 내 생각이 끝났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바부가.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바부가 완성이 되면 자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알레프서부터 바부까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된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그래서 자인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인의 역할은요,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앞에서도 한번 드렸죠. 자, 계시록 14장 14절에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이 상형 문자들 중에 요 모양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부가 완성이 되면 이 바부에 이렇게 모자가 씌워집니다. 이것의 면류관이라고도 하고요. 또 무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손잡이가 있는
그러한 날카로운 무기 모양을 하고도 있죠. 그래서 영적 육적 싸움에서 이 무기가 필요하죠. 이것이 말씀의 전신갑주 뜻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인은 온전해진 이 바보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이 자인의 글자이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상형 문자들이 있었죠. 이러한 쟁기 모양, 남 모양, 이러한 칼 모양, 이런 것들이 농기구에도 사용이 되었지만 전쟁에도 사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칼 모양이죠. BC 천년경에 아람어의 상형 문자였어요. 네, 이와 같이 사전적인 뜻은 이제 검이고 쟁기고 무기, 칼 등이지만요, 등등이었지만 의미로 하나로 요약하면 무기였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진리 수호와 방어적 역할을 하는 진리의 말씀이다. 예,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의는요, 숫자값 7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인 4를 합한 수이고요. 신적 충만, 만족,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창조의 완성, 토라는요, 창세기 1장 1절을 말합니다. 7단어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또 7째 날 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 안에.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베댓 하 아레츠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인데요. 7개의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 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죠. 또 유대력에는 7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있어요. 그 외에도 7일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7영 계시록이죠. 7촛대, 7교회, 이 모두 7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2개의 단어, 자인으로 시작하는 2개의 단어를 보면요, 자카르입니다. 이 자카르는 새기다, 기억하다, 해상하다, 표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기억하다가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고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뜻은 자인이 가지고 있는 뜻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 자카르는 기억하다, 남자, 무기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 남성을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이 이렇게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씀이 적용되어 살아가는 자, 즉 말씀을 기억하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도구가 된 자, 그런 자를 남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를 가진 자를 뜻해요.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점령된 자, 쟁기 도구가 된 사람을 자카르 남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라는요, 씨입니다. 자손,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이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라, 이 씨는요, 씨가 있는 식물이 땅에 떨어져서 다시 씨를 맺는 그 동일한 식물이 되는 거죠. 이것은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와 똑같아요. 씨가 있다는 의미는 그 성별의 의미가 아니고요. 말씀의 씨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될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